부처님이 들려주는 인생 이야기. 왕자에서 구도자로. 여러분, 오늘은 부처님의 삶을 통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함께 찾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2500년 전 히말라야 산맥 기슭 카필라바스투라는 작은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곳의 왕자 시다르타는 세상 누구보다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궁전, 맛있는 음식, 화려한 옷, 그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었죠. 아버지 수도다나 왕은 아들이 세상의 고통을 보지 못하도록 궁전 안에 온갖 즐거움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춤추는 무희들, 아름다운 정원, 감미로운 음악이 궁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16살이 되었을 때 시다르타는 야소다라 공주와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지혜롭고 아름다운 여인이었고 둘 사이에는 깊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몇 년 후 아들 라훌라가 태어나 시다르타의 삶은 더욱 완벽해 보였습니다. 왕이 계승자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다르타의 마음 깊은 곳에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궁전 창밖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전부일까?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의미일까? 그러던 어느 날 29살이 된 시다르타는 궁전 밖 세상이 궁금해졌습니다. 마부 찬나와 함께 성문을 나선 그는 처음으로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동문으로 나갔을 때 그는 허리가 굽고 지팡이에 의지해 걷는 노인을 보았습니다. 시다르타가 물었습니다. 찬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힘들어 보이는가? 찬나가 대답했습니다. 왕자님, 저것은 늙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언젠가는 저렇게 됩니다. 남문으로 나갔을 때는 병들어 신음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고열에 시달리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에 시다르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사람은 무슨 일을 당한 것인가? 병입니다, 왕자님.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서문으로 나갔을 때는 죽은 사람을 운구하는 행렬을 보았습니다. 통곡하는 가족들, 차가워진 시신. 시다르타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죽음이란 것이 모든 사람에게 오는 것인가? 예, 왕자님. 태어난 자는 반드시 죽습니다. 마지막으로 북문을 나갔을 때 시다르타는 평온한 얼굴의 수행자를 만났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었지만 그의 눈빛은 맑았고 걸음걸이는 자유로웠습니다. 찬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평화로워 보이는가? 수행자입니다, 왕자님.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진리를 찾는 사람입니다. 그 순간 시다르타의 마음속에 거대한 물음표가 생겼습니다. 왜 인간은 늙어야 하는가? 왜 병들어야 하는가? 왜 죽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는가? 궁전으로 돌아온 시다르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었습니다. 아름다운 야소다라 왕비도, 갓 태어난 아들 라훌라도, 왕위 계승의 영광도 그의 마음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풍요로움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결국 모든 것이 사라지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면? 야소다라는 남편의 변화를 느끼고 물었습니다. 왕자님, 무엇이 당신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시다르타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진리를 찾아야 하오. 이 고통의 세상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아야 하오. 하지만 당신에게는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아들, 그리고 이 왕국에 대한. 시다르타는 괴로워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책임 사이에서, 안락한 삶과 진리 탐구 사이에서 그는 갈등했습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운 끝에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어느 달밤 그는 잠든 아내와 아들을 뒤로하고 궁전을 떠났습니다. 아들의 방에 마지막으로 들어가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시다르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아, 아버지를 용서해다오.
나는 더 큰 진리를 찾아 떠난다. 언젠가 내가 찾은 길로 너를 인도할 것이다. 찬나가 물었습니다. 왕자님,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가시렵니까? 시다르타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더 큰 것을 찾으러 간다. 인간의 고통을 끝낼 방법을 찾으러 간다.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그는 화려한 옷을 벗고 머리카락을 자르고 수행자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보석으로 장식된 왕관을 벗어던지고 비단 옷 대신 거친 천을 걸치고 맨발로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깨달음의 순간. 시다르타는 당시 유명한 스승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알라라 칼라마 스승에게서 명상을 배웠고 우타카 라마푸타 스승에게서 더 깊은 수행법을 익혔습니다. 그는 뛰어난 제자였고 곧 스승들의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시다르타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궁극적인 해답은 아니구나. 그는 5명의 수행자와 함께 극심한 고행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6년간 그는 온갖 고행을 했습니다. 하루에 쌀 한 톨, 참깨 한 알만 먹으며 몸을 괴롭혔고 숨을 멈추는 수련을 하며 의식의 한계를 시험했습니다. 가시덤불 위에 앉기도 하고 뜨거운 모래 위에 눕기도 했습니다. 그의 몸은 앙상하게 말라갔고 피부는 검게 변했으며 갈비뼈가 훤히 드러났습니다. 어느 날 시다르타는 배를 만지며 생각했습니다. 등뼈가 만져지는구나. 이렇게까지 몸을 괴롭혀도 깨달음은 오지 않는다. 하지만 깨달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이 너무 쇠약해져서 제대로 생각할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강가에서 쓰러진 시다르타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습니다. 그때 수자타라는 소녀가 우유죽을 건넸습니다. 처음에 시다르타는 거부했습니다. 고행을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수행이 아니라 자기 파괴다. 그는 우유죽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 순간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밭에 갔을 때 나무 아래 앉아 자연스럽게 명상에 들었던 순간, 그때는 아무것도 억지로 하지 않았는데 깊은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렇구나. 극단적인 고행도 극단적인 쾌락도 답이 아니다. 중도의 길이 있다. 함께 수행하던 5명의 동료는 그를 배신자라 여기며 떠났습니다. 고타마가 타락했다. 고행을 포기하고 편안함을 택했다. 하지만 시다르타는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몸에 기력이 돌아오자 그는 보드가야의 보리수를 찾아갔습니다. 그 나무 아래 풀을 깔고 앉으며 다짐했습니다.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다. 설령 뼈가 녹고 살이 썩어도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겠다. 보리수 아래 앉은 시다르타는 깊은 명상에 들어갔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온갖 번뇌와 유혹이 일어났습니다. 권력에 대한 욕망이 속삭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가면 왕이 될 수 있다. 세상을 다스리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엄습했습니다. 야소다라의 얼굴, 라훌라의 웃음소리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내 아들은 아버지 없이 자라고 있다. 내 아내는 홀로 외롭게 지낸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파고들었습니다. 이미 6년을 낭비했다. 만약 이번에도 실패한다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된다. 마라라는 악마가 형상을 갖추고 나타나 속삭였습니다. 포기해라. 너는 왕자로 태어났다. 궁전으로 돌아가 편안하게 살아라. 이런 고통스러운 수행이 무슨 소용이냐. 내가 아무리 애써도 진리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시다르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탐욕이 일어나면 탐욕을 관찰했고 분노가 일어나면 분노를 관찰했습니다.
집착이 생기면 그 집착조차 바라보았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다만 있는 그대로 지켜보았습니다. 첫째 날 밤 그는 자신의 전생을 보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생을 거치며 태어나고 죽고 다시 태어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둘째 날 밤 그는 모든 중생의 윤회를 보았습니다. 착한 업을 지은 자는 좋은 곳에 태어나고 악한 업을 지은 자는 고통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밤 별들이 총총한 하늘 아래서 시따르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생겨나고 인연이 닿으면 사라진다는 것을, 고통은 집착에서 생긴다는 것을, 집착을 버리면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무명에서 행이 생기고 행에서 식이 생기고 이렇게 12가지 고리가 연결되어 고통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시따르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처, 깨달은 자가 되었습니다. 새벽 하늘의 샛별을 보며 부처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참으로 신기하구나.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구나. 다만 망상과 집착이 그것을 가리고 있을 뿐이로다. 첫 설법과 제자들. 부처님은 일어나 걸었습니다. 6년간의 고행으로 쇠약해진 몸이었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보리수를 7바퀴 돌며 감사를 표했고 그 자리에 며칠을 더 머물며 깨달음의 기쁨을 음미했습니다. 그는 먼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이 깨달음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할 것인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인가? 하지만 곧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진리를 이해할 수 있을까? 너무 깊고 미묘한 것 아닐까? 사람들은 욕망에 빠져 있고 집착에 사로잡혀 있다. 그들이 이 가르침을 받아들일까? 그냥 혼자 이 평화를 누리며 살까? 그때 마음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범천이 나타나 간청했습니다. 세상에는 눈에 티끌이 조금만 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가르침을 이해할 것입니다. 자비를 베푸소서. 가서 그들을 일깨워 주소서. 부처님은 결심했습니다. 바라나시의 녹야원으로 가서 함께 수행했던 5 수행자를 찾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첫 제자가 될 것이라고 직감했습니다. 긴 여정 끝에 녹야원에 도착한 부처님을 본 5 수행자는 서로 말했습니다. 고타마가 온다. 하지만 상대하지 말자. 저 배신자를, 고행을 포기한 나약한 자를. 하지만 부처님이 가까이 오자 그들은 자신들의 결심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 그의 눈빛에 담긴 깊은 평화, 그의 걸음걸이에 담긴 확신. 뭔가 근본적으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 부처님을 맞이했습니다. 부처님이 5 수행자 앞에 앉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았지만 부처님의 위엄에 압도되어 귀를 기울였습니다. 부처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벗들이여, 내가 길을 찾았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았다. 너희에게 이 진리를 전하고자 한다. 가장 나이 많은 수행자 꼰단야가 물었습니다. 고타마여, 당신이 찾은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수십 년간 수행했지만 찾지 못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찾았습니까? 부처님은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상 첫 번째 설법이었습니다. 인생에는 4가지 진리가 있다. 첫째, 삶은 고통이다. 태어남도 고통, 늙음도 고통, 병듦도 고통, 죽음도 고통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고통, 싫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고통,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고통이다. 간단히 말해 집착하는 모든 것이 고통이다. 5 수행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은 그들도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는 진리였습니다. 둘째, 고통에는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은 바로 가래, 집착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붙잡으려 하고 소유하려 한다. 감각적 쾌락을 갈구하고 존재하고자 갈구하고 때로는 존재하지 않기를 갈구한다. 이 가래가 고통을 만든다. 수행자들이 더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통찰이었습니다. 셋째, 고통을 끝낼 수 있다. 가래를 완전히 소멸시키면 고통도 사라진다. 이것이 열반이다. 이것은 가능하다. 내가 직접 경험했다. 탐욕도 없고 분노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는 완전한 자유의 상태가 존재한다. 수행자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가능한 일일까? 완전한 자유가 가능할까? 넷째, 고통을 끝내는 길이 있다. 바로 8가지 바른 길이다.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집중이다. 이 8가지를 실천하면 누구나 해탈에 이를 수 있다. 부처님은 며칠에 걸쳐 이 가르침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극단적인 쾌락도 극단적인 고행도 아닌 중도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몸을 괴롭히지도 않고 탐욕에 빠지지도 않는 균형 잡힌 길. 꼰단야가 가장 먼저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던 중 갑자기 그의 마음에 빛이 비쳤습니다.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생겨나는 것은 무엇이든 사라지는 법이로군요. 무상하군요. 부처님이 기쁨에 차서 말했습니다. 그렇다, 꼰단야여. 내가 드디어 이해했구나. 내가 진리를 알았구나. 이렇게 첫 제자가 생겼습니다. 나머지 4명도 차례로 깨달았고 불교 역사상 최초의 승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은 부처님을 따라 녹야원에 머물며 수행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어느 날 야사라는 부유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바라나시의 큰 상인 집 아들로 온갖 재물과 즐거움을 누렸지만 공허함에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연회를 마치고 잠든 무의들의 모습을 보고 혐오감을 느낀 그는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란 말인가.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늙어 죽는 것. 새벽녘 녹야원을 지나던 그는 명상 중인 부처님을 보았습니다. 부처님의 평온한 모습에 끌려 다가간 야사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세상 모든 것을 가졌는데도 왜 이렇게 허무한 것입니까? 무엇을 더 가져야 행복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이 대답했습니다. 야사여, 재물은 집착을 만들고 집착은 고통을 만든다. 내가 허무한 이유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마음이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면 더 목마르듯이 욕망은 욕망을 낳는다. 만족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오는 것이다. 진정한 행복은 무엇입니까? 집착을 버리는 것이다. 소유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다. 그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야사는 그 자리에서 출가를 결심했고 소식을 들은 그의 친구 54명도 함께 제자가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신분과 계급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브라만도, 천민도, 왕도, 거지도 모두 평등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60명의 깨달은 제자가 생겼습니다. 부처님은 그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제자들이여, 이제 너희는 가서 가르침을 전하라. 세상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신들과 인간들의 복리를 위해 가라. 둘이 같은 길로 가지 말고 각자 다른 곳으로 가라.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법을 설하라. 시련과 지혜. 제자들이 늘어나면서 부처님은 인도 전역을 다니며 가르침을 펼쳤습니다. 왕사성에서는 빈비사라 왕이 제자가 되었고 사위성에서는 파세나디 왕이 귀의했습니다. 부유한 상인 아나타핀디카는 기원정사라는 큰 절을 지어 부처님께 바쳤습니다. 하지만 길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 사촌 데바다타는 질투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도 출가하여 수행했지만 부처님만큼 존경받지 못하는 것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보다 자신이 더 엄격하고 훌륭한 수행자라고 주장하며 승단을 분열시키려 했습니다. 데바다타가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스승님은 너무 관대합니다. 제자들이 마을에 가서 음식을 얻어먹게 하고 옷을 입게 하고 지붕 아래서 자게 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수행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숲에서 살며 나무 아래서 자고 헝겊만 걸치며 극도의 고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데바다타여, 나는 이미 그 길을 걸어보았다. 6년간 극심한 고행을 했지만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 중요한 것은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내적인 변화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버리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다. 원하는 자는 그렇게 수행해도 좋다. 하지만 그것을 모두에게 강요하지는 않겠다. 데바다타는 분노했습니다. 그는 일부 제자들을 선동해 부처님을 해치려 했습니다. 취한 코끼리 날라기리를 풀어 부처님을 공격하게 했고 산 위에서 바위를 굴려내리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음식에 독을 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취한 코끼리가 달려들자 부처님은 자비심을 발했고 코끼리는 부처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위가 떨어졌을 때도 부처님은 평온했고 바위는 부처님 곁을 비껴갔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데바다타를 벌하지 않으시렵니까? 그는 스승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부처님이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그도 언젠가는 깨달을 것이다. 미움으로 미움을 갚으면 미움은 끝나지 않는다. 자비로만 미움을 끝낼 수 있다. 데바다타도 고통받는 중생일 뿐이다. 또 다른 시련도 있었습니다. 한 여인 키사 고타미가 젊은 나이에 어린 아들을 잃고 미쳐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죽은 아이를 안고 온 그녀는 부처님께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스승님, 제 아이를 살려주세요. 당신은 위대한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제발 제 아이를 살려주세요. 부처님이 자비로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이를 살릴 약을 만들어주겠다. 하지만 한 가지 재료가 필요하다. 가서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집에서 겨자씨를 얻어오너라. 키사 고타미는 희망을 품고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첫 번째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겨자씨를 주실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제 아이를 살릴 약을 만드신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우리 집에서는 작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두 번째 집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집은 얼마 전에 아이가 병으로 죽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10번째 집을 찾아갔지만 어느 집을 가도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집은 할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고, 다른 집은 딸이 병으로 죽었고, 또 다른 집은 아버지가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해가 지고 달이 뜨도록 돌아다닌 키사 고타미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자신만 특별히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죽음은 삶의 일부라는 것을. 그녀는 아이를 묻고 부처님께 돌아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저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군요.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는 고통을 겪는군요. 부처님이 말했습니다. 그렇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생겨남이 있으면 사라짐이 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다. 슬픔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넘어서는 것이 지혜다. 키사 고타미는 제자가 되었고 훗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부처님은 또한 자신의 가족과도 재회했습니다. 아버지 수도다나 왕의 청으로 카필라바스투를 방문했을 때 야소다라와 라훌라를 다시 만났습니다.
야소다라는 부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당신은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저와 아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구하러 가신 것이군요. 어린 라훌라는 부처님을 보고 물었습니다. 당신이 제 아버지입니까? 제게 유산을 주세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진리다. 출가하여 수행하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보물을 얻을 것이다. 라훌라는 출가하여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고 야소다라도 나중에 비구니가 되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열반에 이르기까지 부처님은 45년간 인도 전역을 돌아다니며 가르침을 펼쳤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쉬지 않고 걸었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비와 지혜를 전했습니다. 왕에게도 거린에게도 브라만에게도 천민에게도 똑같이 법을 설했습니다. 80세가 되었을 때 부처님은 자신의 죽음이 가까웠음을 알았습니다. 몸이 점점 쇠약해지고 여러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이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몸이 불편하시면 쉬셔야 합니다. 괜찮다. 이 몸도 무상한 것이다. 늙고 병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쿠시나가라로 가는 길에 부처님은 대장장이 쭌다의 집에 들렀습니다. 쭌다는 최고의 음식으로 부처님을 대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음식을 먹은 후 부처님은 심한 복통을 겪었습니다. 아난다가 쭌다를 나무라려 하자 부처님이 말했습니다. 아난다여, 쭌다를 탓하지 마라. 그는 최선을 다해 공양했다. 이것은 그의 잘못이 아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는 법이다. 오히려 쭌다에게 가서 말하라. 부처님께 마지막 공양을 올린 것은 큰 복이라고. 고통을 참으며 부처님은 쿠시나가라까지 걸었습니다. 바이샬리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그곳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난다여, 바이샬리가 참으로 아름답구나. 세상이 아름답구나. 쿠시나가라에 도착한 부처님은 두 그루의 사라수나무 사이에 자리를 펴달라고 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사방에서 모여들었습니다. 제자들이 괴로워하며 물었습니다. 스승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구에게 물어야 합니까? 부처님이 대답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의지하지 말고 법을 의지하라.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 내가 설한 법과 계율이 너희의 스승이 될 것이다. 끊임없이 깨어있으며 게으르지 말라. 모든 것은 변하는 법이니 부지런히 정진하라. 가장 사랑하는 제자 아난다가 울면서 물었습니다. 스승님, 정말 가시는 것입니까? 45년간 모셨는데 이제 헤어져야 합니까? 아난다여, 울지 마라. 내가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느냐? 만나면 헤어지고 생기면 사라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나도 예외가 아니다.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는다. 이것을 슬퍼할 필요가 없다. 아난다여, 너는 45년간 나를 잘 모셨다. 자비로운 행동으로, 지혜로운 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했다. 조금만 더 정진하면 너도 곧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혹시 아직 설하지 않은 가르침이 있습니까? 부처님이 손을 펴보이며 말했습니다. 아난다여, 나는 주먹을 쥔 적이 없다. 안팎 없이 모든 것을 가르쳤다. 감추어둔 것이 하나도 없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을 돌아보며 3번 물었습니다. 제자들이여, 마지막으로 묻는다. 가르침에 대해 의심나는 것이 있느냐? 지금 물어라. 하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모두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너희는 모두 이해한 것이다. 부처님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제자들이여, 이제 마지막으로 말한다. 모든 것은 변한다.
무상하다. 생겨난 것은 사라지게 마련이다. 이 몸도 마찬가지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깨어있으라.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부처님은 깊은 명상에 들어 차례로 선정의 단계를 거쳐 열반에 들었습니다. 슬픔에 잠긴 제자들 가운데 깨달음을 얻지 못한 이들은 울었습니다. 스승님이 너무 일찍 떠나셨다. 우리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깨달은 제자들은 평온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생겨난 것은 사라진다는 진리를. 가장 지혜로운 제자 마하가섭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제자들이여, 슬퍼하지 마십시오. 스승님은 처음부터 이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다고. 스승님은 떠나셨지만 가르침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르침대로 살고 전하면 스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왕사성에서 500명의 제자가 모여 첫 번째 경전 결집을 했습니다. 아난다는 45년간 부처님 곁에서 들은 모든 말씀을 기억해냈고 우빨리는 모든 계율을 암송했습니다.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 이 말로 시작하는 경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인도를 넘어 스리랑카로, 미얀마로, 태국으로, 중국으로, 한국으로, 일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지혜에서 위안을 얻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이들에게 희망을, 방황하는 이들에게 방향을, 절망하는 이들에게 평화를 주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첫째, 진정한 행복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에서 온다는 것. 시다르타는 왕자로서 모든 것을 가졌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깨달음을 얻은 후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완전한 자유를 누렸습니다. 둘째, 집착을 버리면 자유로워진다는 것. 우리는 사람에게, 물건에게, 지위에게, 심지어 생각에게까지 집착합니다. 이 집착이 고통을 만듭니다. 내려놓는 순간 가벼워집니다. 셋째, 자비와 지혜로 살아갈 때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 부처님은 45년간 쉬지 않고 중생을 위해 일했습니다. 자신의 깨달음에 만족하지 않고 모든 이와 나누었습니다. 넷째, 극단을 피하고 중도를 걸으라는 것. 너무 엄격하지도 너무 방종하지도 않은 균형 잡힌 삶. 이것이 지속 가능한 행복의 길입니다. 다섯째,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 좋은 것도 지나가고 나쁜 것도 지나갑니다. 이를 받아들일 때 평온해집니다. 오늘날 우리도 부처님처럼 온갖 욕망과 집착 속에 살고 있습니다. SNS의 좋아요를 갈망하고 남과 비교하며 괴로워하고 가지지 못한 것에 집착합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큰 인정을 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한다면 조금은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는 것. 탐욕을 줄이고 분노를 다스리고 어리석음에서 깨어나는 것. 이것이 부처님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부처님의 지혜를 떠올리며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화를 조금 줄이고 현재에 조금 더 깨어 있어 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삶은 조금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